오늘 말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월의 마지막 날, 또한 교회력의 첫날인 교회력 대림절에 우리 첫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대림절 첫 번째 초가 켜 있죠. 우리 이제 앞으로 4개의 초가 켜졌을 때에 주님이 오신 우리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탄절이 될 겁니다. 이렇게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을 여셨고 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불이 하나씩 촛불이 켜져 있죠.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우리 대림절 기도 달력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의 사명,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우리 강림절이라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림절을 좀 빼고 우리 대강절이라도 얘기하고 대림절이라도 얘기해서 이거 너무 헷갈린다. 하나만 해달라. 뭐 강자가 내릴 강자, 또 림자가 이말 림자거든요. 비슷한 내용이고 이 앞에 대자는 이제 기다릴 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주관이기 때문에 한자는 또 비슷하지만 하나로 통일해달라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4, 5년 전부터 우리 대림절이라 우리가 명칭을 정해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우리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키워드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기다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 또 깨어짐 속에 얻어지는 유익들 경험하는 우리 이 4주간의 우리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지난주에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리 기다림의 다른 언어는 이제 갈망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다림이 갈망이 쉽지 않습니다. 시편 69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 기다림은 우리에게 또 부르짖음, 우리에게 피곤함과 또 쇠함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다림이 중요하고 또 깨어짐이 중요한 우리 신앙 안에서의 모습인데 이것처럼 힘든 것 없다라는 것이죠. 갈망이라는 것이 looking for, longing for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쓰는데 어떤 것을 바라느냐인 것이죠.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기다리느냐, 바랄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으로 우리 내 자신을 깨워 부수고 내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다림, 그 고백이 또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과 이 깨어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리사들에게도 얘기해보면 그 요리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 뭐냐? 인내심이라 얘기하죠. 그냥 바로 뭐 뒤집고 바로 불 끄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그 찰나의 그 기다림. 정말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기다림의 기간보다 또 더 힘든, 또 그것이 왠지 불안하고 또 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 있는 그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는 믿음의 신앙으로 한번 바라보면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또 채워질 때 우리의 공백은 소망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불안함은 기다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마크 브로갑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다림은
뭐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이 책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적 깨어짐의 목표는, 우리가 그 기다림과 깨어짐이 중요한데, 목표는, 그 영적 깨어짐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통하는 성령님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막는 그 저항을 줄이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왜 우리를 깨뜨리셔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신뢰,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뜻.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어떻게 시킨다?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론인데, 영적인 깨어짐이 없는 영적인 유용함은 영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따라 살아가는 것, 나는 잘 모르니까, 모르면 아는 것을 따라가야죠.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것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정의다라고 이 브로칸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쉽지 않죠. 우리 성경에서 모세를 보면 모세도 그 40년의 깨어짐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40년 동안의 깨어짐이 나머지 그 40년의 삶을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끔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대림절을 기다림과 이 깨어짐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이것이 누군가가 나를 막 깨뜨리는 것보다는 너 좀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해야지, 서로 기다려야 되고 서로 깨져야 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깨어남, 또 회개, 또 회복, 또 회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깨어내고 또 주님이 조각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대림절 사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 대림절은 우리 아까 이 한자 말씀드렸고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오시느냐가 우리의 질문인 것이죠. 언제쯤? 그래, 오실 것을 내가 기다리는데 언제쯤입니까? 라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또 사탄의 유혹이 우리가 기다림의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을 조성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질문, 언제쯤에 대한 이 질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쯤에 오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성경에서의 주된 답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그 우리의 자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마틴 하이데거가 시간과 존재라는 그 책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정했냐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시점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본질적인 존재로 살아갈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실존으로 살지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배하는 그 불안함, 언제 올까? 어떻게 할까? 이건 힘들 텐데, 막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도 있고, 아니 뭐 주님이 언제 오실 거야? 나는 뭐 상관없어 라면서 그저 안일하게 주님의 오심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우리는 양극단의 두려움과 어떤 안일함 속에 살지 말고 현실을 충실히 하는,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열무나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처럼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삶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밤에 잠이 안 와서 눈은 말똥말똥 뜨고 있는 그런 깨어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깨어있음의 중심이 바로 절제된 그런 상황,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린의 그런 찬양의 가사 보면, 어두운 밤 시대린이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 조지 마티슨이라는 분은 이 찬양을 작곡하실 때에 시력을 잃은 상태의 분이었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시력이 상실되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어 제목, 이 찬양의 제목이 The Dark Night of the Soul입니다. 그 내 육체의 눈의 어둠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이 어둠은 문제다. 그래서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시 멜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저 하루 아침 새벽부터 저녁 밤 별이 뜨는 그때까지 아주 돈을 많이 벌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 어두운 밤 같은 삶이 닥쳐올 수 있으니 육체의 눈의 어둠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밤의 어둠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같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 말고 어두운 밤 시대인 내 직분을 지켜서 찬이시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 밤이 속히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명, 이 세상을 밝히 비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찬송가 330장의 어두운 밤 시대리니라 이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도 우리 전도자의 이 전도서의 저자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 사례가 보람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두운 밤 시대리니 또 그렇게 내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네가 그렇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라. 내가 장차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앞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니 내 가족들과 내 이웃과 내 삶 속에서 평생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봤는데 잠언의 말씀 같은 이러한 분위기잖아요. 우리 전도서는 이런 분위기가 별로 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도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이 9장의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저 오늘 흥청망청 그저 기쁘게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인생이 되잖아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365일이 되어지고 360일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루의 삶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원치 않다. 이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인생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일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일생이 어떻게 기쁨으로 살겠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내일의 안타까움에 매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일상이 주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계시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이 소개드리는 책 가운데의 저자이신데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일상의 치유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속에 중요한 하나의 용어, 스포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스위트 스팟이라는 단어인데요. 스포츠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 야구라든지 또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탁구라든지 그 라켓이나 또 그런 방망이를 가지고 그 공을 칠 때에 이게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잘못 맞기도 해서 뭐 점수를 나기도 하지만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홈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 맞춰야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투수도 그 부분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거부도 하고 뭐 이상하게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 이 스위트 스폿을 맞추지 못하게 우리 투수는 던집니다. 그러나 이 타자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면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홈런이 되기도 하고 득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스위트 스폿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밤새 애써도 정말 홈런 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또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춤추며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홈런과 같은 인생 또 신앙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애쓰고 막 노력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위트 스폿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훈련받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힘들 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듦이 있고 우리 사역 안에 넘어짐이 있을 때에 그 스위트 스폿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다림이고 이것이 깨어짐이고 이것이 비워냄이고 이것이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해서 내가 이 사역 가운데 힘들고 또 내 일상에서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또 지적받고 또 너 같은 너가 다니는 교회 나 다니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또 그런 교회를 또 조롱할 때에 우리의 어떤 거룩한 스위트 스팟이 있어야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하지도 못하면 네가 뭘 알아? 네가 뭔데?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면 이 일들이 더 어렵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결론 얻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 우리가 하는 일, 하는 상황, 사람, 현장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스위트 스팟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죠. 우리 교인들끼리는 잘하죠.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일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또 목회자가 또 성도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우리가 뭐 엄청나게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보다는 좀 더 정직하고 나보다는 좀 더 성실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뽑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장님의 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기준보다 못하다는 거죠. 내 기준보다 나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이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 말겠다라는 그 사람의 기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우리 거룩한 이 스윗스폿을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강력한 한 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계속 야구를 치면 그저 계속 파울볼, 계속 그냥 허스윙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야구 선수로서 생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트레이드돼서 그냥 2군, 3군으로 물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손흥민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유명 선수가 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유명해진 이유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힘쓰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전에 말씀처럼 가치 있는 그 복음의 그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늘 외치는 거예요. 스포츠에 살아가다. 그러한 곳에 또 그러한 말에 또 그러한 생각에 또 그러한 대함에 또 그러한 일처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쉽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다 돼요? 저요?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제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제 숨어 있는 제자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할까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평강에 대한 샬롬을 외쳤어요. 그러지 마.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는 평강입니다. 질책도 해야 되고 너희도 그럴 수 있어라고 원망도 하실 필요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평강을 고백하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를 지적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면 잘 숨 못 쉬잖아요. 심장 박동 요즘 시계에서 다 심장 박동 안 하듯이 막 심장이 뛰니까 막 숨 쉴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숨을 내쉬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 만들고 생기로 숨을 허락하여 주신 그 시작. 우리 두려움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외치고 또 숨을 쉬라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만 그 거룩한 스위스폿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져야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새로운 그런 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 평강을 외치고 또 그러한 숨을 내쉬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 임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때 회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앞서 7절, 10절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이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1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의 그늘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재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올무에 그물에 걸리는 새와 물고기와 같이 언제 어두운 밤이 내게 올지 모르니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세상을 내가 얘기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 바로 우리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 보면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들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큰 충격을 받아서 내가 두렵다, 떨리다 뭐 이런 얘기 아니라 긍정의 충격인 거예요. 와,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네. 라는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혜인가,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자가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감동받았는데 어떤 지혜인가, 무엇에 감동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곧 작고,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일종의 비유인데 주민이 많지 않은 어떤 작은 성읍에 힘센 왕이 정복하고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명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성읍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혜를 내어서 그 성읍을 구출합니다. 근데 이 성읍을 구출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성읍 사람들이 그 구출된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 구출한 지혜자의 공적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한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가 나오죠. 큰 힘센 왕과 또 가난한 지혜자예요. 지난주에 우리 왕국주의를 우리 이야기했던 세상의 왕과 또 가난한 그 엠블란트의 사진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에도 두 부류의 인생, 두 왕과 같은 힘센 왕과 또 지혜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등장을 하면서 힘을 가진, 힘을 쓰는 그러나 그 힘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무너뜨리는, 이 무너뜨린다라는 거 안에는 빼앗는다도 있는 거고 죽이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자유함이 없는 것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여지는 그런 천해 보이는 지혜자, 그 지혜자가 분명히 힘을 쓰는 또 그런 어떤 무자비한 그 왕을 대적해서 그 성을 지혜로 다시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해피엔딩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세상에서는 그러한 힘으로 의지하는 우리들, 그 지혜가 그 힘보다 또 그 권력보다 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고 이 교회력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분명히 어린 아기 예수, 말 구유의 냄새나는 그곳에 시작되어지는 그 탄생의 시작은 세상에 힘센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지혜자인 것이죠. 명예가 전부가 아닌 겁니다. 힘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그 지혜이고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은총이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혜인지 힘인지 권력인지 돈인지 지혜인지 세상인지 주님인지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것인지 진리를 따라갈 것인지 부족하더라도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지혜자가 살고 있던 이 성읍의 이 모습 속에서 마땅히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 칭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진 그런 모습과 같이 이 성읍을 세웠고 모든 부서짐의 무너짐을 막았던 이 지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한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와 은혜와 주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전히 그 지혜자의 이름과 행적을 기리는 자가 없고 기억하는 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없어졌나? 그 지혜자가 행했던 그 성읍의 구출함이 없어졌는가? 그 사실이 없어졌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이 현실 속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내가 목사예요, 내가 권사예요, 장로예요 라고 떳떳하게 이 세상 속에서 내세우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그 은혜가, 그 사실이 없어졌는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코 지혜가 세상을 살린다는 희망 속에 우리가 힘차게 외쳐야 할 그 외침이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자 말이 호령보다 낫고 지혜자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외치는 이 모습, 조용히 들리는 이 하늘의 소리. 그래서 이 호령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움찔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잘 들리지 않지만 그 지혜의 소리를 향해서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두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주님 고요하게 들리는 그 지혜의 소리를 들으며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크게 들리는 이 세상 속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은 귀를 닫고 우리가 열어야 될 귀는 지혜자의 소리, 그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권력보다 낫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들으며 살고 무엇을 듣고 무엇으로 영향을 끼치며 너의 삶에, 너의 방향에, 너의 손에, 귀에, 눈에, 지혜 가운데에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비유에 묘사된 나라 또 지혜자 많은 것이 다 주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이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만 의와 거룩함의 구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지혜,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힘을 따라 살던 로마 제국은 온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힘없는 그 가난한 지혜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 속에 환영받지 못하죠. 작은 곳, 아무 이름도 없는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온 인류를 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좁은 길이죠.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할 찬양을 앞서 예배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는데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좋은 길이 아니고 힘 있는 길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니라 가난한 지혜자 같은 좁은 길, 인정받지 못한 길, 때로는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인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우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많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력을 시작하는 오늘, 이 교회력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지만 말고, 예수 이름만 믿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뻐서 예수님을 기쁘게, 그건 나의 기쁨이지, 내가 좋아하는 선물 그 사람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줘야죠. 그것을 그분이 기쁘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드려야죠. 그것이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드린다고 해서 선물이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주님을 알고 있는 것, 주님이 어떤 말씀을 했다는 거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좀 살아봐. 나처럼 좀 살아봐. 예수의 길을 따라가. 나의 길을 따라와.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또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뭡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껏 한 이야기, 지혜가 무기보다 나아, 지혜가 힘보다 나아.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우리 이것을 세번역 버전을 보면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그렇죠. 그 가난한 지혜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지혜가 힘임을 내가 믿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음은 내가 압니다. 내가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힘이 더 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우리가 지혜자와 같이 살아가고 또 그렇게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너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만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주님,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길이 지혜가 있음을 내가 믿기에 나의 길,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따라가게 하끔 만드시는, 인도하시는 그 지혜가 되어서 정말 무기보다, 전쟁 무기보다 더 나은 그런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대림절 첫째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전체에 주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 그 지혜로 오히려 교만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지혜 대신 그 주님만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보다 더 나은 것을 붙잡으면서 내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몸부림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 우리 네 번의 주간을 믿음과 은혜와 기다림과 깨어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잠들게 하는 세상의 소리와 유혹 속에서 깨어있으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정신을 차리며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힘이 아닌 지혜로 주님을 맞을 준비된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일상이 또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곳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로 지혜로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대림절을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